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부활은 성도의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15장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은 혈과 육은 썩는 거죠. 그건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즉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업은 이제 이 유업은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됩니다.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때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있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사람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그때 살아있는 자나 모두 썩지 아니할 그 유업을 얻는다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몸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52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게 하겠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있고 살아남은 자는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15장 20절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몸이 부활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늙어가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부활된다는 거, 그걸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된다는 소식은 실제 오늘 우리의 사는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되는데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즉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뱀의 창세기 3장의 표현에 의하면 뱀의 머리를 치신 거죠. 뱀의 머리를 치시고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은 역사에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마치 이제 완전히 전쟁에는 패했지만 게릴라는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은 우리 믿는 자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공격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생각보다는 심각한 공격을 하죠. 우리가 그것은 마치 이미 전쟁엔 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죄의 세력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완전히 사망이 삼켜지게 되겠다. 완전한 패배는 확실하게 된 것이지만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근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으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싸움들이 악과의 싸움도 있고 여러 살아가는 싸움도 있고 이 싸움 때문에 하늘을 잘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 하루 살아가는 데에도 하늘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믿는 자로서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여 가는 사람이고 천국을 지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천이 이제 순례를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망의 세력이 없는 곳이고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장례식은 어느 면으로 감사와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은 현실 삶 속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고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칭의의 구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점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사망, 그것은 곧 어둠이죠. 승리를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어둠을 이기신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죄인은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 믿는 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승리일까?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이죠. 또한 또 한 가지를 보면 고난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죠. 환경을 통한 것은 죄하고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어라 라고, 그리고 담대히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승리에 대해서 어둠에 대한 승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도 중요하고 고난과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두움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 또는 불안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싸우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 성경에 보면은요, 나의 빛이란 말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지만 내 빛도 있다는 거예요. 내 빛,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흑암을,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겠다고. 내 흑암이라는 건 영어로는 my darkness예요. 내 어두움을 밝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darkness를, 그러니까 my Go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그러니까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바꾸셨을 때 그 빛은 더 빛나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적군을 노려보면서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my God,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 담을 뛰어넘는 한 발짝을 하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이 흐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못하죠.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고 나가면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를 의뢰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의뢰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도 의뢰하고 이 내가 의뢰하는 것도 붙잡고 두 개 양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우리를 하여금 의뢰하게 하잖아요. 그거 의뢰하는 것을 놓고 주를 의뢰하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의뢰하는 것들이.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중요하지만요,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전문가인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하시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깊은 곳은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에요.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그리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때로는요 전문가의 말도 내려놔야 돼요. 전문가가 전능한 거는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피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여, 이 말씀이 시편 19편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까. 다른 어떤 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다는 것은 flawless,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하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고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그물에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얻었고, 그 경험을 2번이나 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15장에 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옛날에 한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오늘 또
그렇게 해야 승리를 경험한,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의뢰하는 것이 죽고 내 경험도 죽어야 되고요.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죽는 거죠.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장의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살 소망도 다 끊어졌고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다 죽었구나. 근데 그것은 그런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려, 내가 붙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때로는 심한 고난 속에 넣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그렇게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육체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게 합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에 관한 일이고요. 또 교회의 일이 되고요. 켈빈에 의하면 내게 주신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추구하면 영원한 상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부활의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여 가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 가면 이 세상의 것도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세상을 지향하여 가고 내 명예와 내 소유와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결국은 둘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둘 다 얻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알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잡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놓고 갈 때 그때 이 땅의 것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이 육체가 언젠가 부활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내가 지금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내가 해서 뭐 할까? 이 봉사를 해서 내가 뭐 할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 그 나이 때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 5년쯤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 35년 살아서 뒤돌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 인터넷에 쳐봅니다. 이름 쳐보면은 안 나와요. 제 친구들, 그 뛰어난 친구들 이름도 안 나와요. 오은철 치면은 이름 엄청 많이 나와요. 유튜브도 나오죠. 뭐 많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강준민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말씀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국에서 선교하시는 박혜영, 박미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현지 교회와 지도자 훈련 과정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종교 문화 연구소 사역 통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